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이름 그대로 하나님만이 진정한 위로자임을 믿었고 하나님께 위로를 받은 자였고 그 받은 위로를 가지고 아픔 가운데 있는 유다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참 우리에게 의미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아닌 평신도였습니다. 목회자 에스라와 팀워크를 이루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죠.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일터에서 일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귀하게 사용받았던 사람, 그게 바로 느헤미야라는 것입니다. 사실 느헤미야 1장의 말씀을 한 2달 전에 전했더라고요. 이제 이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배경에 대해서 한 번 더 조금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주전 586년에 망합니다.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었습니다. 세상을 호령하며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바벨론도 그 성경에 나오는 바사 페르시아 제국에 망하게 됩니다. 선지자 예언대로 페르시아의 초대 왕인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 지금은 페르시아의 포로가 되어 있던, 함께 살고 있던 그들, 그 유다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서를 내려줍니다. 그래서 수룹바벨 리더와 함께 1차 포로 기환이 있는 것이죠. 수룹바벨의 한 일은 무엇이냐? 성전을 완공합니다. 성전을 짓습니다. 그 이후에 에스라가 2차 포로 기환을 백성들과 함께 합니다. 2차 기환을 해서 에스라는 무엇을 했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학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율법사였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요, 이 말씀을 가지고 공동체를 그 영적으로 세우는 놀라운 일을 감당합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에스라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벽을 짓기를 원했거든요. 성벽은요, 그냥 다른 나라의 방해를 막을, 그 전쟁을 막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자주 국가로서 이것이 정말 여기에 우리나라의 땅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큰 의미가 있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있습니까?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던 그 땅에 남아있던 암몬 사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자들, 그들이 그 성벽 짓는 것을 방해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 페르시아가 그 사마리아를 다스리라고 지방간으로 세운 르훔이라고 있었거든요. 르훔에게 로비를 합니다. 로비를 해서 그 어떤 내용을 페르시아 왕에게 상소하도록 하는데, 그 상소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그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제국에 절대로 옹호하지 않았고 반기를 들었던 나라입니다. 그러니 지금 성벽을 지으려고 하는데, 성벽 짓는 거 냅두면 이제 저들은 당신들 그 페르시아 왕 말 듣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것을 보고합니다. 페르시아 왕은요, 이 보고에 의해서, 또 역사적 사실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이었고, 그로 인해서 제국에서 내려지는 명령을 다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하죠. 이 보고에 의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벽이 지어지지 못하도록 조서가 내려집니다. 여러분, 이루어지는 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떻게 보고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악한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페르시아 왕에게 보고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르훔에게 로비를 하고 구워 삶아서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은 그들이 원하는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게 만들었고 그들의 꿈을 짓밟아 버렸습니다. 여러분, 대적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모함해서 공경에 빠뜨린 것처럼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교회는 이런 모함과 오해를 세상 가운데서 많이 받습니다. 교회만큼 이 세상이 온전해지기를 바라고 또 이타적인 마음과 헌신적인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공동체가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도요,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를 싫어합니다. 기독교라 말하고 기독교에 잘못된 점 하나만 나오면 너희들 잘 걸렸다 생각하고 온 뉴스에 다 하면서 가십거리로 만들어 버리죠.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초대 기독교 때는 어떠했나요? 그들은 정말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오해와 누명을 씌워가지고 그들은 그냥 핍박받았습니다. 사제의 밥이 되었고 그냥 불쏘시가 되었고
화롯불이 되었고, 그리고 화형당했고, 그런 엄청난 핍박을 받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은요, 그런 오해와 핍박에도 교회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나아가야 된다고 가르쳐 줍니다. 기도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으면서 기도하며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참된 승리를 맛볼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 르훔의 보고, 그리고 페르시아의 왕명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그 대적자들은요 신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문을 불태우고요, 막 성벽을 지으려는 사람들을 때리고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 모습을 누가 보느냐? 느헤미야의 형제 하나니가 봅니다. 하나니가 보고 느헤미야, 그 페르시아 수상궁에 있는 느헤미야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죠. 느헤미야 1장은 이 소식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던 느헤미야는 너무나도 애통했고 너무나도 가슴 아팠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를 회복시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과 2장 1절 한번 보실까요? 1장 1절에 보시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이라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기슬르월의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원력으로 따지면은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 이때가 기슬르월입니다. 2장 1절을 한번 보시면 아닥사스 왕 제20년, 똑같은 연도죠. 니산월이라고 나와요. 니산월. 이것은요, 우리 원력으로 따지면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이에요. 그러면은 기슬르월부터 니산월까지는 정확히 4개월의 시간이 지나요. 1장은요, 느헤미야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식을 듣고 애통해하며 기도하기 시작했던 때예요. 그리고 2장은요, 그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들이 조금씩 움직여지고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던 때가 바로 2장이란 말이죠. 그럼 그 기간이 얼마나 되죠? 4개월이요. 4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죠. 왜 성경은 굳이 이 원력을 표시했을까요? 1장 1절과 2장 1절이에요. 그 이유는요, 그 기간 동안 느헤미야가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의 기도는, 느헤미야의 그 품었던 마음과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였고요, 아주 간절하고 강력한 기도였어요. 하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할 때, 이건 분명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기도라고 생각하며 기도할 때에도요, 그 기도가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답답한 상황 가운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내가 잘못 받았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답답함과 궁금증들이 있을 때에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심을 믿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4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 느헤미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아멘.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말합니다. 병도 안 들었는데 너 얼굴에 왜 수심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수심이 있는 얼굴을 보니 네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에요,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려워할 일인가요? 왕이 신하에게 너 왜 수심이 있어? 라고 말하는 게 두려워할 일일까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왕을 보좌하는 신하, 그리고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정말 최측근이었거든요. 그 왕을 보좌하는 신하는요, 왕 앞에 나아갈 때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평안한 얼굴, 기쁨이 가득한 얼굴, 안정된 얼굴로 나아가야 돼요.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나아갔다가 왕에게 죽임당할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수심이 가득하냐는 질문에 느헤미야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내가 수심이 가득한 얼굴이었으니까. 근데 느헤미야는 그 왕의 고백에서 보면 알겠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수심 있는 얼굴을 보여주지 않았거든요.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고 왕 앞에 나아갈 때는 항상 평안한 얼굴, 기쁨 가득한 얼굴, 안정된 얼굴로 나아가는 프로페셔널한 신하였어요.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애통함,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비전이 마음에서 꿈틀거리고 이를 위해 기도하니까 이게 얼굴로 비집고 나온 것이에요. 그 수심이 자기도 모르게 그 얼굴로 비집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다행인 건 뭔가요? 왕이요, 느헤미야를 신뢰하고 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에게 우호적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느헤미야는 성실했던 사람이에요.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어요. 맨날 수심을 보이고 자기 할 일 제대로 하지도 않고, 또 그렇다면 쟤 또 저러네 라고 하거나, 아니 그 자리에 있지도 못했겠죠.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어요. 성실한 자였고, 그 자리에서 자기가 맡은 바를 온전히 하는 자였고, 또 왕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충신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요, 우리가 있는 어디든지 일터에서도 느헤미야처럼 진실되고 정직하고 성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가요, 크게 두려웠지만 사실은 또한 떨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 4개월 동안 기도했기 때문에 아주 지혜롭게 답변합니다. 느헤미야 2장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느헤미야는 먼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그 앞에 있는 페르시아 왕을 진심으로 축복해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아청꾼이 아닙니다. 진짜 왕을 위하는 사람인 것을 왕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먼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그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면서 그 땅에서 그 땅의 평강을 위해, 평안을 위해 너희들은 열심히 일하고 그곳의 평강을 위해 그렇게 애써라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말씀을 붙잡고 있었던 자였기 때문에 페르시아의 높은 관리인 술 맡은 관원까지 맡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이 느헤미야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이요. 그러니까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이 이방인의 왕이었지만, 페르시아의 왕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르시아의 왕으로 세운 분은 하나님이심을, 하나님께서 저 아닥사스다 왕이 저 자리에 있게 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합당한 믿음으로 그 왕을 진심으로 위하는 충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왕과 진심으로 축복해주는 관계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왜 지혜로운 말씀이냐, 자신의 근심에 대해 이렇게 말해요.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다라고요. 유대인들이 조상들의 묘실을 귀하게 여기죠.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뭐 조상들의 옛날 그 유교 사상에 따르면 정말 그 조상들의 묘실, 조상들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던 것처럼 페르시아도 그랬어요. 뭐 이집트는 피라미드를 지어서 그 조상들의 묘실을 만들잖아요. 페르시아도 조상들의 묘실을 자신의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문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이 자신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페르시아 왕의 압제 가운데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 성벽이 당신이 내린 조서 때문에 다 성벽이 불타고 있고 막 힘듭니다 라고 하면서 그런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당신 때문입니다, 왕 때문입니다, 아니면 이 민족적인 이런 갈등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내 조상의 묘실들이 불타서 나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 성읍을 세우고 싶다는 말을 왕에게 아뢰는 것이죠. 굳이 페르시아 왕의 조서를 들먹이면서 문제를 만들지 않는 지혜로운 모습이죠. 이 말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통합니다. 느헤미야 2장 4절입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무엇을 원하느냐라는 왕의 말이 느헤미야에게 떨어집니다. 수십 년간 풀리지 않는 난제였고, 느헤미야의 마음을 4개월 동안 힘들게 하며 부르짖게 만들었던 그 문제가, 그 일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 역사적인 순간에 느헤미야는 무엇을 합니까? 그 찰나의 순간에 하나님께 묵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와, 대단하죠. 사실은 그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왕은 명령이 떨어졌고,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는 질문이 떨어졌고, 잠시만요 제가 기도 좀 하고 하나님께 묻고 할게요 라는 그럴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그 찰나의 순간에 느헤미야는 그냥 습관처럼 늘 그래 왔던 것처럼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했겠지요. 그리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진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막 애통해하며 부르짖고 울부짖으며 비전을 놓고 기도했던 느헤미야의 모습뿐만 아니라, 저는 이 찰나의 기도가 너무나도 기도의 사람임을 증명해 주는 것 같아요. 그 누구도 잊어버릴 수 있고, 너무나도 중요한 순간 가운데 내가 먼저 드디어 일이 이루어졌냐고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행동이 앞설 수 있는 그 순간에 모든 것들을 스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느헤미야의 믿음은요, 느헤미야의 기도는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기도다라는 것이죠. 민족의 운명이 걸린 대답을 해야 하는 시점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던 것처럼 우리도요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가 나오기 위해서는요 매 순간순간 매일매일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 2장 5절입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느헤미야가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가 느껴지죠? 느헤미야의 겸손한 태도가 느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바른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 말을 할 때의 태도도 중요합니다. 느헤미야는 그 이방인의 왕이었지만 겸손한 태도를 일관해요. 왜냐하면 지금 되어지는 일이, 느헤미야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었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었거든요. 이 뜻이 너무나도 분명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막 강하게 말하거나 자신의 뜻을 막 언성을 높여서 말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겸손한 태도로 이방인의 왕 앞에 그 은혜를 구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그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애쓰는 자였지만, 또한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윗사람에게, 상사에게 보여주는 느헤미야의 모습은 여전히 지혜로운 모습이요, 그리고 온유한 자의 모습이요, 참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그리고 노골적으로 성벽을 건설하게 해달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앞에서도 마찬가지야. 이스라엘 성벽을 짓지 못하라고 명령한 사람이 아닥사스다 왕이었거든요. 바로 눈앞에 보이는 그 왕이 명령한 것이었거든요.
너무나도 알고 있지만 페르시아 왕의 조서가 내렸을 때는 그 조서를 번복하는 것은 어려워요. 에스더 때도 배웠잖아요. 하지만 지금 그 말에 번복을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성벽을 재건하게 해달라고 말하지 않고 내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 나와 연관시켜서 민족의 싸움이 아니라 내 개인적인 일을 들어달라고 페르시아 왕에게, 아닥사스다 왕에게 고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안건이 뭐예요?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할 수 있는 안건을 이 느헤미야가 지혜롭게 가져온 거예요. 만약에 그냥 그 예전에 그 조서를 번복하는 걸로 가져왔다면 허락하기가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할 수 있는 안건을 가져온 거죠. 뭐 한 거예요?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기도만 한 것이 아니에요.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철저히 준비했어요. 하나님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위해 자신에게 주신 달란트, 그 지혜를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머리를 싸매고 힘쓰고 애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6절에 보면 이제 왕이 묻죠. 이 일을 하는데 얼마나 걸리겠느냐? 너 언제쯤 돌아오겠느냐? 그러자 느헤미야가 막연하게 생각만 갖고 있는 자가 아님을, 구체적인 대안을 갖고 있는 자임을 대답하죠. 느헤미야 2장 7절 8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이스라엘 대적자들이 지방 간 루음을 로비를 주고 구워 삶았던 것처럼 각 지방을 다스리는 총독들이 이 느헤미야가 유다 땅으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었거든요. 그걸 알고 있었어요. 느헤미야는 분명히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알고 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왕의 조서를 요청하는 것이죠. 어떤 총독도 내가 유다 땅으로 가는 것을 막지 못하도록 왕의 명령을 허락해 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려면 재료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그 재료는 왕의 삼림 감독을 주관하는 아삽을 통해 얻을 수 있다는 것도 조사에서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그 감독 아삽을, 삼림 감독 아삽을 통해 재료를 얻을 수 있도록 조서를 써주세요라고 이미 다 준비되어 있었던 거죠. 느헤미야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 라는 것이죠. 다 계획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4개월 동안 기도만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체적인 계획도 세우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자신의 힘과 지혜로 풀리지 않는 많은 것들을 놓고 기도할 때에, 기도하면서 그 일이 이루어질 때를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우리들은 구체적으로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떤 계획을 짜야 될지도 함께 준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만 합니다. 다 모든 것이 내가 해야 될 것은 없고 기도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진짜 기도하면 하나님은 나를 가만 냅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비전을 보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준다라는 것이죠. 기도하기까지 순종했다면 기도하면서 받는 그 마음까지도 순종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혼자 계획만 합니다. 내가 계획하고 기도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완벽하게 계획했으니, 내가 완벽하게 꾸며놨으니 모든 것이 될 거라고 생각하죠.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움직여 주시지 않는다면,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그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그리고 내게 맡겨주신 일들을 준비하며 계획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느헤미야 2장 9절입니다.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아닥사스대 왕은요, 느헤미야의 부탁을 들어줄 뿐만 아니라 왕의 호위병까지 붙여줍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하며 계획한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느헤미야에게 이스라엘의 소식을 알게 하셨고 애통하게 하셨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자가 느헤미야임을, 술 맡은 관원장이 된 이유가 이때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비전을 품게 하셨고 4개월이란 긴 시간 동안 무릎 꿇고 아무런 응답이 없을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계신지를 그 누구보다 분명하게 알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되어지는 일 분명한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근데 반대쪽에서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느헤미야 2장 10절입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못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 산발락과 도비아요,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의 우두머리입니다. 앞으로 계속 등장할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힘들게 하는 자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렵게 만드는 자로, 그런 회파하는 자로.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이번에 선교를 가니까 이 선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모든 것이 뻥뻥 뚫리고 모든 일은 다 해결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막상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면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많은 상황들을 만나요.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니까 오히려 방해하는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선교 현장에서, 또 봉사 현장에서, 헌신의 현장에서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내가 택했는데 하나님 이 일 수월하게 되게끔 잘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거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니까 이 일만큼은 그냥 넘어가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막 굴뚝같이 쏟아 나오죠. 근데요, 하나님의 일이 시작하면요, 사탄의 역사도 동시에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사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머리가 이미 깨졌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패배와 심판이 결정된 자들이지만 아직도 그 권세를 부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에 이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만이 살 길이며 기도만이 승리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방해와 어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꺾을 수 없도록 오직 하나님의 뜻과 사명 가운데 있기를 위해서,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대적자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기를 위해서, 어떤 어려움과 힘듦이 올지라도 이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내가 그 일 가운데 동참하기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기도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묵묵부답하시며 아무런 반응도 없어서 낙심하고 힘들어하는 분이 여기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을 목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잡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또한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 준비하며 계획하며 전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